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인 소문난 성경 교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여러분 두 번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베들레헴 떡집에 있었던 우리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부부가 모압 땅으로 가는 그 사건으로 시작되어서 모든 남자가 다 죽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 홀로 남게 되고 또 두 자부인 룻과 오르바, 사실은 이제 오르바가 첫째 며느리거든요. 그리고 룻 두 번째 며느리가 여자만 남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시간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바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복음을 듣고 그가 일어나게 되고 슈브 돌아가게 된다라는 말씀까지가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슈브는 1장 전체에 10번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모압 땅으로 가는 것도 5번,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도 5번. 자, 그 가운데 이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두 자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오르바 첫째 자부는 모압으로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가지고 보셔야 될 단어는 이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 뭔지 혹시 아세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 말라기죠. 이 말라기에서도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말라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이 구절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어디에게로요?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이 후반절 말씀은 좀 놔두고라도 이 앞에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즉, 이 말라기의 맨 마지막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단어가 구약의 말라기의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라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사실 탕자의 비유는 두 아들의 얘기가 나오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지키고 같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나갔다. 이제 우리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탕자 비유의 사실 그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탕자 비유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사랑까지 이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 시간에 파카드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파카드는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신다, 돌보신다라는 말씀이 파카드였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파카드란 말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파카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신다, 헤아린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백성을 돌보사, 나오미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구나, 아무리 흉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라는 파카드를 알게 된 거예요. 돌보시사. 이 말씀을 알고 드디어 나오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파카드의 마음을 갖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구속사적인 십자가의 사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런 가운데 드디어 이 나오미가 이 자기를 따르기로 한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자, 첫 번째 자부 이름이 뭐였죠? 오르바였죠. 두 번째는 룻이었죠. 공교롭게도 오르바의 뜻은 뭐냐면요, 젊음 혹은 구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이랬었을까요? 결국 그는 어머니의 돌아가라는 그 말을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는 늙은 시어머니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자기 생각에도 유대 땅 가도 자기는 영원히 이방인이고 어머니에게는 소망이 안 보이고 그는 결국 그의 이름대로 젊음을 따라가고 구름을 따라가듯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룻은 이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룻의 뜻은 뭐냐 하면 붙쫓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클링이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뭐냐 하면 붙잡다라는 거예요. 룻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룻은 구속사적인 여러분 족보에 오르는 사람으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그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과정 속에서 드디어 여러분 이에 두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와 누구죠? 네, 룻이, 이 두 여인이 모압 땅에서 다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향 땅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는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슈브가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 나온다고요. 근데 그 중에 5번은 모압 땅으로, 5번은 베들레헴으로. 자, 그들은 선택했죠. 어디로 가기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자,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소동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뒷담화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비난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놀랍게 룻기 전체를 보면은요, 비난하거나 서로 뒷담화하거나 여러분 이런 사실이 없어요. 놀랍게도 룻기는 이 떠나갔던 아픔을 가진 사람이 돌아오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번역된 건 떠들며 이르기를처럼 마치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후에 일어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손가락질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놀랐죠. 그 기쁨이었던 그 나오미의 몰골이 너무도 형편없는 거예요. 사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 옛날에 남편도 자녀들도 잃어버렸던 두 여인이 걸어서 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 좋기 일주일이 걸리는 시간 속에서 그들의 몰골은 광야를 거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이가 나오미인가 하는지라. 자, 그런데 나오미의 이제 고백을 보면서 오늘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의 뜻은 뭐였죠? 기쁨.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룻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보자고요.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은 뭐였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첫 번째 말론, 뭐였죠? 병약하다. 둘째 아들 기론, 소모하다, 끝내다. 말론 첫째 아들의 아내인 첫 번째 자부인 오르바는 젊음, 구름. 그리고 룻은 붙였다, 클링. 붙였다. 자, 이름을 기억하면서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고요? 마라라고 부르라.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마라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로 광야로 들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물이 발견돼서 먹으려고 했더니 물이 쓰다.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마라라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죠? 나뭇가지 하나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던지게 했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을 먹었지요. 바로 그 나무도 우리는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바로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쓴 인생을, 버림받은 먹을 수 없는 인생을 단물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로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이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는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써서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쓴 인생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마음이 이해되시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똑같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오늘 주제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전능자란 단어가 오늘의 키포인트라고 했죠. 자, 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바로 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엘 샤다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바로 전능자라는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이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지만은 성경 구석구석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자, 근데 이 엘샤다이란 말이요, 구약 성경에 48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런데 그 39권 중에 이 룻기에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오미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자, 이 전능자가 나와 있는 고백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99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오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또 한 번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야곱에 대한 말씀이에요. 야곱이 그 아들들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지만은 그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려고 12번째 아들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을 볼모로 잡게 하죠. 그때 그 얘기를 허락마트로 이 야곱에게 이 큰아들과 아들들이 갔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세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 두 아들 라헬에게서 얻었던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요셉도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베냐민을 이제는 볼모로 잡혀야 된다. 볼모로 데리고 있어야 된다 할 때 그때 야곱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그 사람 요셉에게, 국무총리가 된 요셉,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백이 뭐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은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던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장면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자식을 준 것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잃어도 그 아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바로 이 고백을 하면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이 엘샤다이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장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엘샤다이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어를 찾게 된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고난이 오면은 나는 운이 나쁜가 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은 없나 봐. 우리는 내가 중심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 속에 내가 주어가 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을 요구하고 나에게 기도를 하고 그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오미의 삶에서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시는도다. 주어가 발견된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애쓰고 내가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구나.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로 인하여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성경을 보는 눈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제 이 나오미가 고백한 이 샤다이를 성서학자 중에 한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나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룻기의 지금 나오미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가 언제 주님을 만나죠?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잡은 것이 없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그의 배에 오르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죠. 그리고 뭐라고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때 그가 뭐라 그러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 많이 잡았는데 왜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할까요? 자기의 실존을 보게 된 거였어요. 즉 그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던 것도 엘샤다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가 많이 그물이 찢어지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았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군요. 그 사건이 베드로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는 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컴플레인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아주세요. 저는 쓴물입니다. 자,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나오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은 어떻게 되죠?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뭐가 주어져? 내가가 주어인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주어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죠? 여호와께서. 이것이 나오미의 흉년을 통과한 변화입니다. 내가 풍족했어요.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죠? 보이지 않는 주어인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 돌아오게 했다는 게 뭐였죠? 그렇습니다. 슈브. 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했구나. 처음에는 뭐였어요? 10번의 선택이었죠. 5번은 모압, 5번은 베들레. 그런데 나오미는 알았어요.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가 있죠.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을 주셨구나. 내가 잘 견딘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견디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한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주어
이 주어가 발견된 거예요. 또다시 주어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매로 치신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치심으로 뭐예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셔서 내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생자에게는 매가 없다고 했잖아요. 뭐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나요? 광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주어를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매를 들지만 그저 찌르는 채찍 같고 잘밖에 못 같지만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오미처럼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돌아가다. 슈브.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신약의 메타노이아. 여러분, 이 단어 혹시 기억하세요? 회개하다. 회개하다. 회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성찰이 아닌 거예요. 성찰은 뭐냐 하면 머리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는 걸 성찰이라고 하죠. 그러나 회개는 뭐냐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turn out. 예,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목적지가 바뀐 거예요. 예, 성찰은 뭐냐 하면 목적지가 없이 내 안에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메타노이아는 뭐냐면 방향 전환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 말로 슈브, 돌아가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여호와의 마음이 어떨까요? 바카드. 그분이 나를 알고 있다. 그분이 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카드라는 말씀을 이해했어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이다. 이건 명확하다는 거죠. 정확하다는 거죠. 뭐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대시고 징벌하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마음은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여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드디어 나오미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룻을 끌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경교실 애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나오미의 심정이 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십니까? 하나님 마음만 읽으면은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 당장에 광야하고 지금 보면 답답하고 이 사람 봐도 소망이 없고 나를 봐도 소망이 없잖아요. 그때마다 아나블레포는 뭐냐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앞을 보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른 아이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 아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핸드폰도 사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학원도 가고 사람들이 다 그래. 그게 뭐죠? 영어로 everybody 그러잖아요. everybody가 다 그래.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아이의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everybody, 모든 사람이 그렇지. 근데 너는 모든 사람이 아니야. 너는 somebody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나오미는 자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주어를 찾았으니까.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말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근데 그 엘샤다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요. 꼭 궁금한 내용은 우리 C 채널 유튜브로 들어가시면은 다시 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말씀도 귀한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다음 주는 드디어 룻이 어머니의 소개를 받아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고 룻은 밭으로 가게 됩니다. 나오미의 시대에서부터 룻의 시대로 옮겨지게 됩니다. 네 번째 시간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